먼저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수양의 강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기도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요 그곳에 있으면 아마 목사님 마음에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양회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잖아요. 두 가정이 함께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신년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왕과 그 온 유대인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소동하는 일들을 많이 주셨죠. 저희들 교회만 보더라도 뭐 실버 잔치라든지 부활절 콘서트 칸타타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어 주셨고요.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는요. 또 우리 신년사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얘기를 이렇게 신년사 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연약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절망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편은 똑같아도 마음에 믿음을 딱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연약한 자기에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부족한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지면 그때부터는요, 반드시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제가 저기 강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단호박 아세요? 맛있어요? 그 다이어트 식품입니까 그거? 네. 뭐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그 단호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제 아내가 막 이래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 먹고 그 씨 있잖아요, 씨 그거 이제 싹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 심으면 혹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거 씨 그 있잖아요, 전체를 그냥 한 무더기 있더라고. 그 우리 그쪽에는 화단이 좋은 게 많아요. 화단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땅을 삽으로 푹 파가지고 그걸 전체를 그냥 부었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그 단호박 씨 있죠. 덩어리 뭐 덩어리더라고. 덩어리 그냥 부었어요. 그냥 뭐 썩으면 거름되고 안 그러면 뭐 싹이 나면 좋고 뭐 그러면서 그게 부어놨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요, 거기서 막 새싹이 막 엄청 많은 새싹들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그냥 거기 쓰레기 정리하는 것처럼 음식물 정리하는 것처럼 부어놨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야,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이 새싹이라고 합니까? 그 싹이 올라오는 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좀 지나니 그걸 파보니까 거기 전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버려놨던 그 단호박 씨에서 다 싹이 나가지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좀 파가지고 호박 같은 거 심는 거 보면 막 거름도 많이 주고 하대요.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군데군데 심어놨다가 열매가 좀 이렇게 열려서 제가 그걸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거름대라고 심어놓은 그 씨인데 요게 정확하게 딱 심기니까요, 세상에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딱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 종이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런 음성이요, 참 나를 복되게 해주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저는 아빠가 영 좀 덜 되고 부족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애들을 막 이렇게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야, 네가 알아서 사 먹어. 그렇게 저는 애들을 좀 이렇게 대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 둘째가요, 우리 청년들, 야,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어저께 진짜 재밌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모르시구나. 스키장을 갔다 왔대요. 스키장.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스키를 좀 타봤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 제가 그 스키를 조금 여러 번 좀 타봤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 저는 막 그런 것만 하면 꼭 다쳐요. 예. 저는 좀 잘 다치는 편이에요. 뭐 강아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하고 장난치다가 갈비뼈 건가고 또 뭐 하여튼 또 뭐 이렇게 막 달리기 막 미친 듯이 막 뛰어가다가 부딪혀 가지고 갈비뼈 건가고 하여튼 좀 모자라는 짓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애들이 막 어저께 그렇게 거기서 무주에 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지금은 이제 원주에서 둘째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공부를 이런 소리 해도 되나 몰라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좀 잘 못해요. 저도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예.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우리 애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뭐 고3 정도 올라갈 때가 딱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빠, 내가 대학 갈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내인데 왜 얘기하냐? 지금 뭐 내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근데 이 대학 갈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그러면 그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나 박영재 목사님 여기 안 계셨죠? 그때는 저기 분당에 있을 때 한번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갈 곳이 없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상담이 됐어요. 근데 애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진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태권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 분당에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태권도 박사님이라는 거죠. 그분하고 좀 면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애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해야 되죠. 예, 어릴 때부터 해야 되거든.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서 하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게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뭔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쭉 들으시고 그래도 태권도 학원에 등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애하고 이제 동탄에 있을 때인데 학원을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쭉 알아봤어요. 학원을 알아보니까 진짜 학원이요. 전부 이제 초등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전부 줄넘기하고 놀고 있더라고 애들이. 뭐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줄넘기하고 놀고 있고 뭐 그런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태권도 학원이 맞나? 그러면서 그냥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어느 한 군데를 딱 갔습니다. 가니까요 거기는 다른 거예요. 딱 가자마자 한 4-5명을 딱 모아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 이야, 학원을 다니려면 이런 데를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봐놓고 이제 그 관장하고 이제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받는 월급 아십니까? 예, 아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를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제 월급보다 더 이 학원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다음 날이 딱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 관장님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누구누구 아버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저께 우리 학원에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아이를 우리 학원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관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보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하는 얘기가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학원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예? 학원비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요? 예,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십시오. 제가 일반 학원비만 받고 그때만 15만 원, 20만 원 하는 돈이었거든요. 일반 학원비가. 그것만 받고 제가 애를 가르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학원비를 받아야 운영을 할 건 아닙니까? 그죠? 그 왜 그래 비싼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시 전문 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애들을 태권도를 정식으로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그런 학원인데 이분이요, 그거와 학원비와 상관없이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렇게 학원비를 낼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내라고 하십니까? 예,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학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그곳에서 애가 이 운동을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대학을 태권도 품새 하는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졌거든요. 저는요 그런 일들을 제 삶 가운데에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인도를 받고 종의 인도를 받고 내 자신을 교회 안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내가 그 학원 솔직히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닌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애를 학원을 보낼까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잠시 방문했던 손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우리 아이를 오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치고 그리고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이제 태권도 그 박사 그 자매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 이분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에, 그 종이 이끄시는 그 인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나님을 얻어갈 수 있는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 선교에는 여러분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 학교 맞죠? 링컨 학교 좋죠? 예, 진짜 좋아요. 그래, 저도 이제 우리 애를 링컨 학교를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내려고 얘야 링컨 학교 좋다, 링컨 학교 가라, 절대 안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도 언제 안 가려고 하니까 저는 뭐 교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뭐라 하기도 해보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 지역에 있을 때인데, 제가 거기 광주 쪽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애를 링컨을 보내고 싶은데 축구도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구전도사가 얘기한다고 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무리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하나님이 얘에게 일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아빠, 저 링컨 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못해. 예. 왜?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거절했으니까,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요, 이제 학교에서 그때만 광주 쪽에 있는 링컨 그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전사님, 딸이 누가 우리 링컨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데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걔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아무리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애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낼 만한 그것도 안 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장학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보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낼게요. 그래가지고요, 얘가 링컨 학교를 다 간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광주 링컨을 다니고 거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종의 음성을 통해,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요,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올해 목사님께서 신년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 제발 나 좀 믿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바라보면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말씀을 바라보면요, 죄가 없더라고요. 우리 잠시만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어줌이 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 맞죠? 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여기 이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된 의미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짊어지고,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 죄 속에는 여러분들의 죄도 다 들어있지만 내 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권의 죄도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내 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과 함께 내 죄도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지 나는 본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죄인이 맞아요.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구원권이란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맞더라고요. 의인인 거예요. 신년사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그랬거든. 실상이라는 말은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실상이냐? 뭐가 실상이에요? 말씀이 실상이에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실상이에요? 말씀이 실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신년차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 말씀이 실상이지 내가 보는 내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런 모습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가진 자로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실상인데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맞아요, 믿음이 없고 형편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내 모습이 실상입니까?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신년사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 눈에 보여지는 이게 실상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실상이더라.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요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들의 문제, 또 내가 복음 앞에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일들, 하나님은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다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다 켜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길 몰라도 됩니다. 길 몰라도 딱 정확한 주소만 입력을 딱 해놔면요, 예를 들어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뭐 직진을 하든 그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어디로 안내합니까? 우리 목적지로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천안에 처음 왔을 때는 길을 전혀 모르잖아요. 무조건 내비를 치고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당진이나 홍성 이쪽으로 가려면은 보통 우리 교회 앞에서 우회전해가 가죠. 아닙니까? 하여튼 저 내비는 우회전을 가리키더라고. 근데 같이 가는 차는 좌회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뭘 확인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확인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소가 딱 쳐져 있으면, 그래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반드시 여기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안 해요. 무조건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진짜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버스 운전을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한 15년, 20년을 살다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재밌었거든요. 우리 선교의 버스가 그때만 해도 한 60대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월드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한 팀에 막 10여 대씩, 보통 막 4-5 대가 한 팀인데, 이제 어디 목적지를 딱 가면요,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사 형제님들이 다 뭘 하나? 답사를 가요. 답사. 가가지고 여기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다 답사를 해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관광 시간이 딱 되면요, 학생들이 거기 다 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눈이 밝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길눈이 밝으십니까? 저는요, 진짜 길눈이 어두워요. 한 번 가고 절대 모르고, 두 번 가도 모르고, 3번 가도 모르고, 진짜 길을 모르겠더라고. 제가 한 번은 호주에 글로벌 캠프를 이제 우리 선교의 기사들 중에서 10여 명이요, 차출이 돼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호주에는 우리는 그 왼쪽 운전이잖아요. 호주에는 어디예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거든. 그걸 갖다가 25인승 버스로 운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형제님들은 한 번 딱 가면 길을 딱 이게 입력이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찾아다녀요. 저는 몇 번을 갔는데 이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길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뭐 다 영어로 돼 있죠. 내비게이션을 뭐 그때만 해도 켜기는 켜는데 그 영어로 써 있으니까 길도 모르겠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또 그에다가 운전석도 왼쪽이면 또 익숙하긴 하지, 오른쪽인데 운전을 하다가 뭐 계속 막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차가. 막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반대 차선을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 웃죠? 한번 가서 해보세요. 되는지. 그 진짜 반대 차선은 운전 못 하겠더라고. 하여튼 그래야 제가 그 옛날에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같이 길눈이 좀 어두우면요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아유,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예. 앞차 놓치는 순간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외톨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럼 뭐 길을 모르니까 어쨌든 앞차를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앞차 1호차 있으면 막 어쨌든 거기만 따라 붙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 바뀌거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어야 돼. 신호 바뀌어도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 한 번은 뭐 대덕에서 이제 행사가 마치고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폐막식을 하는데, 이야 진짜 그때 멋졌어요. 대덕부터 김천까지 한 30-40분을 가는데 그 모든 도로를요 우리 선교회 버스가 막 다른 차 한 대도 못 들어와. 줄지어가고 그대로 한 60대가 그대로 간 적도 있어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 되면 막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은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우리가 못 갈 곳이 없더라고. 다 찾아가요.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예를 들어서 2km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2km 앞에 뭐 우회전이 있는지 좌회전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딱 따라가요. 가면 한 2km 가보면 우회전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인공위성의 눈에는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지금 내 눈에 이 말씀의 능력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내 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딱 심겨지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제발 이 말씀을 좀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도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유달리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 이 도마는 없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도마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죄 없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나타났어.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도마는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주를 봐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죠?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군병에게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도마는요,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게 말이 돼? 이게 도마의 확고한 자기의 마음,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고 안 믿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해라? 자, 다시 여러분,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잠시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들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들린 사람에게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마당까지, 방이 아니라 마당까지 그 집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입니까? 아니, 마가복음 2장. 2장 5절에 보면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좀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노아 시대 때에 여러분 홍수가 왔잖아요, 그죠? 홍수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 기식하는 이런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부터 짐승들까지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겠다. 이 땅에 죄악이 너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부터 모든 것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세월이 지나서 100여 년이 100년이 지났는지 120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노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이게 노아의 홍수 때잖아요, 그죠? 예, 이때도요 하나님이 홍수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물로 이 땅을 썰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살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건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한 번 더 심판이 옵니다. 무엇으로 심판이 옵니까? 예?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그랬잖아요. 이 땅은요 한 번은 불로 심판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냥 홍수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홍수가 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 내가 불로 심판을 한번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동일한 말씀대로 뭐가 오겠습니까?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 말씀을 좀 믿어라. 예수님이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내 성격이나 내 예를 들어서 내 의지나 각오로 우리가 세상의 이런 풍파와 흐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맞죠? 예. 세상이 우리 선교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조금 더 읽어볼게요. 30절에 자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요. 30절 3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번 신년사 말씀 가운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 말씀대로 되어져. 이 말씀이 실상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 자체가 실제 모습이다. 지금 당장에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반드시 네 마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말씀대로 내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말씀했어요. 저도 진짜 구원을 받고 나서 흔들리더라고요. 왜 자꾸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야 진짜 나는 지식적인 구원이지 구원이 아닌가 보다 참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펴보면 진짜 아닌 거예요. 뭐가? 내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말씀을 펴보면 의인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너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 자체가 실상인데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거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릴 때, 내 생각이 크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말미암아 내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너 거룩하다. 너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가 그래도 나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떻게? 형편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사람의 특징이다. 주님은 지금도 올 한 해도 신년사 말씀을 통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상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딱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에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일들을 하신다. 박 목사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대충 보니까요 한 30년 만에 첫 번째 선교사님이 89년도 목사님께서 62년도에 구원 받으셨죠. 그리고 약속을 받으시고 89년도에 독일로 첫 선교사가 파송됐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선교사가 나오고 어느 세월에 열방을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2000년도, 2001년도인가 2년도에 여러분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백 명씩 막 파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를 열방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는 게 한 30년 걸렸다고 치면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주의 약속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열매 이루어지는 시간이 한 30년 걸렸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과정 가운데 에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되네.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지워버렸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지우고 내 마음에 심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전 세계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진짜 미얀마나 저런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요 거의 우리 국내의 교회가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100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다 주셨더라고요. 한 20-30년 동안은요 열매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은요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도마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너희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싶고, 정말 내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간증들이나 모습을 발견해가는 저희들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져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